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사자들 가운데서 삶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검을 마모로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일어나이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시편 57편 이 다윗이 지은 시 가지고 우리가 말씀 이렇게 듣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는데요. 이 말씀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주제로 이 시편 50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시편 57편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를 해서 처음 설교해 본 거예요. 근데 시편 57편이 너무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새벽에 짧은 20분 좀 넘는 그 시간 안에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한번 좀 주님이 허락하시면 한번 좀 그래도 좀 충분하게 좀 나누고 같이 좀 성도들과 말씀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때 제가 시편 57편 말씀 새벽에 때 전하고 나서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시편 57편이 너무 은혜가 돼. 제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편 57편 여러분 들어보시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알고 이렇게 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 이렇게 받으시고 꼭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57편은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시편 50편을 지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여러분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어떻게 해요?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 피했냐면 아둘람 굴 속에서 사울을 피해서 있는데 여러분 이 굴이 어떤 곳이냐? 짐승들이 사는 곳이고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곳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러 갑니다. 이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굴 속에 있으면서 짐승들 살고 사람들 용변 보는 굴 속에서 있는 다윗의 삶 얼마나 비참해요. 자,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우리 중에도 다윗과 같이 정말 여러 문제와 고난과 위기가 있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심지어는 내 삶은 왜 이렇게 비참하지?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바로 시편 57편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여러 고난과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서 정말 내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 어제 때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말입니다. 시편에서 종종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러다 죽겠습니다.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진짜 내가 이러다 죽는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도 다윗이 자기에게 임한 시험과 고난이 크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도 예외 아닙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이때도요? 아니요. 고난을 당합니다. 바로 그분들을 위한 말씀, 그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바로 시편 57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편 57편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우리나라 아마 목사님들 중에 최초일 겁니다.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다 설교했어요. 그리고 설교집이 다 책으로 나와 있어요. 정말 너무 귀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내용을 제가 그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도대체 다윗이라는 이 탁월한 신앙적인 인물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고시에 합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천한 목동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지혜와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서서히 위대한 그릇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지혜와 용기를 사울이 없었다라면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다윗에게 큰 시험거리였으며 다윗은 사울을 견디면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게요. 사울이라는 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이게 다윗처럼 여러 고난과 문제를 심지어는 큰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돼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고난이 있었기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나만의 각자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 놀랍게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다윗처럼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고난 그 자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다윗처럼 이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고난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김서태 목사님이 다윗에 대해 설교한 다른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죠.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끌어당겨서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 하를 보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사울을 포함해서 모든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줬을 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는 그런 특별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시편에 다윗이 쓴 시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시편 57편을 설교하고 나서 이 시편 57편에 정말 그 다윗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는 그 방법이 시편 57편에 정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먼저는 저 자신에게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어떻게 했을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1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성령님 따라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 총 150편이죠. 다윗을 포함한 시편 기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시편을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만났어요. 위기 만났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0편 시편의 그 전체 주제가 뭐냐면요. 1편과 2편에 나와요. 1편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시편 2편에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고난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못 살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이 있어요. 위기 만났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복 있는 자가 바로 이게 시편의 주제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고난 만났어요? 위기 만났어요? 다윗처럼 비참한 가운데 있어요? 그때 다윗처럼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곧바로 볼까요?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어떻게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세워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다윗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고난 중에도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다윗은 고난 만나면, 위기 만나면 하나님께 피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다윗은 듣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시편을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 쓴 시편을 봐도 그렇고 사무엘상을 봐도 그렇고,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을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뭐 기도할 때 무슨 부르짖는 기도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더 중요해. 그건 진짜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기도를 해보면 알지만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내가 피할 분은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직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죠?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제 마음의 심정에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냐? 고난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고 다윗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다윗이 여러분들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께 피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할 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피하고 무작정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 사람이었어요. 1절 2절에서 하나님 특별히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피해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1절 2절에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엘로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은요 고난당할 때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께 피했어요. 왜요? 지금 자기를 사울과 수천 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사울과 수천 명의 군사들이 다윗에게는 사울과 수천 명의 군사가 너무 강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너무도 강한 적이에요. 근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울과 수천 명의 군사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과 수천 명의 군사들을 만났을 때 그보다도 더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 이 고난, 어떤 고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도 피해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지존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왕이세요. 왕이란 얘기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다윗은요, 내 자기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이 나와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내 삶의 왕이세요. 주권자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고난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피해요? 왕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절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끝내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바로 뭐예요? 다윗이 고난 당했죠. 뒤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줬어요. 너가 사울로 당한 이 고난을 내가 반드시 끝내주겠다. 다윗에게는 여러분들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을 완전히 끝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고난 당할 때, 위기 만날 때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어떤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을요 완전히 끝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께 피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해요. 하나님께 피하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 피하면 뭐 해결이 되냐?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정말 고난당할 때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고난 만날 때 제발 딴짓하지 마세요. 고난 물론 사람 만나지 말라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사람에게 피해봤자 여러분 해결책 없잖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짓는 고난, 내가 당한 이 위기 내가 해결할 수 있던가요? 안 됐잖아요.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 의지해 봤더니 여러분 돌아온 거 실망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뭣도 내가 고난당할 때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는 이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피하세요. 좀 와닿게 말할게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기도로 사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좀 나눴던 것 같지만 언젠가부터입니다. 우리 저부터 기도로 주님이 살게 하세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평신도 때도 그렇고 목회자가 돼서도 그렇고 선한 목자교에서도 그렇고 뭐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그렇고 저는 기도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기도 많이 한다 그러고 칭찬도 하고 왕정 목사님 믿음도 좋다 그러고. 여러분, 사실을 얘기할게요. 저에게는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오래전에 고난 시대에 하나님께로 기도하면서 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 고난 때문에 눌려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 고난 있을 때 그냥 기도실로 가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한 거 여러분 앞에 진짜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고백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피했을 때, 사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살림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에요. 여러분, 곧바로 두 번째 말씀부터 했습니다. 3절 말씀 볼게요. 그가 하늘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려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면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편 57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요, 다윗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여러분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근데 여러분 시편 57편에서 굳건하게 붙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붙드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될 수 있어요. 고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인자가 뭐예요? 이 인자가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인데요. 여러분, 헤세드란 말은 뭐냐면, 먼저 일반적인 의미를 말로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헤세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너를 사랑해서 너를 돌봐줄 거야. 바로 이 사랑이 헤세드 사랑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헤세드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57편도 그렇고 다윗이 여러분들 시편에서 종종 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받으신 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세요. 저 여러분들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저 여러분들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 됐어요. 여러분, 자녀 있으시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아는 것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시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실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자식들이야. 내 아들, 딸이야.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돌볼 거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위기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책임지고 돌보아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망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진리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이 진리란 단어가 히브리 언어로 에메트인데요. 이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셔서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임한 건 뭐죠? 사울로 인한 죽음의 같은 고난이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다윗이 붙잡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왕이 되게 하시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 특별히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을 보면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그 속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됐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거짓말하지 않으셔. 반드시 하나님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요.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한마디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다윗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붙잡고 기도했대도요, 다윗은 문제 바라본 게 아니에요. 고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사울과 수천 명의 군사들 바라봤던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여러분 기도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막연하게 하나님 바라본 거 아니에요. 1, 2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고난을 끝내시는 하나님, 가장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인자와 진리 하나님, 나를 택하신, 그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자,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 그 에메트, 진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붙잡고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문제 바라보고 고난 바라보고 위기 바라보면 믿음이 떨어지지만,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책임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에메트, 진리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우리 안에 확신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다시 한번, 믿음은 여러분, 내가 믿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인자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겠구나. 1998년도에 미국에 8.2 강도의 지진이 실제로 일어났고요. 얼마나 이 지진이 강했는지 4분 만에 3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난 후에 한 아버지가 그 지진으로 무너진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로 급히 갔어요. 그리고서 이 아버지가, 여러분, 이 아버지가 가면서 그 학교는 이미 다 무너졌어요. 아이들도 거의 다 지진으로 해서 무너져서 거의 죽었어요. 주변에 있는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 죽었다고 통곡하며 웁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뭐예요? 끝까지 여러분들 자기 아이가 있는 그 교실, 거기서 여러분 땅을 파는 거예요.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하고 삽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여보셔, 이미 끝났어요. 우리 아들 다 죽었다고.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요, 나는 내 아들에게 약속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특히 너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는 항상 너를 위해 그곳에 있을 거고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내 아들과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해서 부모들은 일을 그만두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 아들이 있는 교실에 여러분들 흙을 파기 시작하고 돌을 하나씩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방관이 나타나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당신 위험해요.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은 집에 가서니까, 이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니요, 여기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나는 내 아들에게 약속했어요. 나는 내 아들을 너무도 사랑하고 약속했어요. 내 아들을 끝까지 내가 돌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거예요. 이 아버지는 계속 팝니다. 8시간 파고 12시간 파고 36시간 파고 38시에 파는데, 마침내 거대한 바위를 쳤는데 거기서 아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아들의 이름을 외칩니다. 알맨드. 그러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아빠, 저예요. 아빠, 저는 아빠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거, 나를 반드시 구원할 거 나는 믿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는 오늘 드디어 약속을 지켰군요. 아빠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합니다. 어떻게 된 거니? 그러니까 우리 반 33명의 친구들 중에 14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이 무너질 때 삼각형 모양의 공간이 생겨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알만드 빨리 나오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니요 아빠, 다른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아빠가 반드시 저를 구해줄 것을 믿어요. 아빠는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아이처럼, 이 아이가 아버지를 붙잡는 것처럼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사랑하죠. 돌보기를 약속했죠. 똑같이 우리도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죠. 반드시 나를 돌봐주시죠.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믿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질 거라 믿어요, 하나님. 이게 바로 여러분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요. 여기서 다윗의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져야 돼요.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성도님들 여기까지 가져야 돼요. 다윗이 처음에는 확신 없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나 하나님께 기도로 피합니다. 인자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나에게 약속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니까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여전히 지금 내 앞에 사울과 수천 명의 군사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상황과 문제는 바뀌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져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확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니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네. 감사하는 거네. 다윗이 뭘 마음에 확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에 확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특별히 뭐예요?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은 깨일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은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영광은 깨일지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다윗이 처음에는 사울과 수천 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굴 속에 있는 자기의 비참한 신세로 인해서 무너진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면서 인자 진리 하나님을 바라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확신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요? 고난으로 인해서 잠들어 있는 내 영혼, 낙심 있는 내 영혼을 깨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9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맞아요. 성도님들,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무너져 있는 영적으로 잠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계속 그 상태로 있으시면 안 돼요. 영혼을 깨우셔야 돼요. 인자 진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다윗이 경험한 그 승리,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끝은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어거지로 찬양하고 대책 없이 찬양하고 이유 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죠? 사울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결국 그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셔서 약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한 증인이 누가 있을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이전에 설교 중에 여러 번 나왔지만 저희 외할머니예요. 저희 외할머니는 자식 중에 첫째 아들, 장남이죠. 너무도 믿음도 좋고 성품도 귀하고 다들 주변에서 목사시키라 할 정도로 너무 귀한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딸, 이 딸도 정말 잘 믿고 성품도 귀하고, 근데 둘째 딸도 떠나보냈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너무 큰 고난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중풍병으로 쓰러졌어요. 이제는 서 있지 못하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외할머니를 어렸을 때 제가 함께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외할머니에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얼굴이 항상 평안했어요.
외할머니 얼굴 속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외할머니를 찾아가면 외할머니 옆에 예수님의 사진이 있었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얼굴에 그렇게 고난이 많으셨는데도 얼굴에 평안이 있으셨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때 문제였다 그랬잖아요. 외할머니는 저를 만나면 저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제가 알았어요. 우리 할머니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수많은 고난을 이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외할머니 그 찬양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제가 예수 믿게 됐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외할머니는 저보고 예수님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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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잔소리한 게 아니고요. 정말 당신이 예수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고난을 이기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 외할머니 통해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되어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지난 주간에 어떤 일로 마음이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바람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도 외할머니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찬양하라. 내가 너 구원해 줄 거니까, 지켜줄 거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들 눈물이 나고, 그리고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바뀐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우시고 살리시더라고요. 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다시 한번 나가야 될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령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오늘 시편 57편 말씀 드린 성도님들 다, 우리도 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 이기고 승리합시다. 1절 2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 안에 성도님들, 지금 내가 어떤 고난, 문제, 위기 만났어도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어떤 문제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세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내 삶을 여전히 붙들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내 모든 고난을 완전하게 끝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께 피하오니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 나 주님만 따라가리.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주님을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어떤 고난 문제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 피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하는 모든 고난을 끝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피난처, 나의 유일한 의지할 뿐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로 피하며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한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갑자기 다윗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간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확신합니다. 인자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내 안에 나 또한 인자의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또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셔서 내 안에 확신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따라가리. 주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반드시 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인자와 진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자와 진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자와 진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자와 진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니 인자와 진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니 우리 안에 믿음을 주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소서. 확신을 주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자는 나를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어서, 확신을 주어서, 믿음이 임할 때까지, 확신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확신을 주셔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7절 8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가 맞춰져야 됩니다. 분명히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어떤 고난 가운데 돌보실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니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면서 내가 마음을 확정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한 자, 그래서 영혼이 깨어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여,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며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하오니 그래서 내 영혼을 깨우니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앞길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고 노래합니다. 나 내 영혼을 주님만 깨어날지어다. 따라가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 영혼이 깨어날지어다. 내 앞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 영혼이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을 깨어날지어다. 주님만 따라가리.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시편 57편 말씀을 가지고 각 기도 제목에 이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 가정에게 그대로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 문제, 고난, 위기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께 피합니다. 인자와 진리 하나님, 반드시 나의 가정 가운데 약속을 이어서 구원해 주고 지켜 주시오니 마음을 확정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충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이십니다. 멀고 나의 가정에 있는 문제와 고난과 위기 하나가 있어도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인자와 진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반드시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확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 일하소서.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
가정 가운데 시편 57편 말씀이 주님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좀 정말 비장한 각오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윗처럼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생명 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지금 나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를 정하세요. 그것은 어떤 문제, 어떤 질병으로 인한 기도 제목일 수 있겠고, 어떤 물질로 인한 기도 제목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 직장과 사업장일 수도 있겠고, 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 굴 속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다윗에겐 사울이었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사울 같은 가장 힘든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다윗처럼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큰 문제 앞에서 오직 주님께 피합니다.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 문제와 고난에서 나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게 나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한번 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약속해 주시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십니다. 내가 마음에 확정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자와 진리로 나를 구원하시오니 내가 마음에 하나님 찬양하기로 확정하고 확정하오니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구원하옵소서.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시편 57편 말씀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승리하게 할렐루야 내 역사하소서.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시간에 우리 교회 위에서도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하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신데 하나님,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그동안 지난 3년 반 동안 여러분들 정말 여러 위기와 문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터지면서 정말 위기를 만난 순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여러분들 오늘 말처럼 주님께만 피하고 사람 찾아가지 않고 사람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피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언제나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동행만 잘하게 하소서. 주님 항상 바라보고 주님 말씀 잘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두 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예수님 닮는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는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생명산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성도들이 적어서 근근히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많은 약한 생명들의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예수님 닮는 자,
수많은 생명을 살려면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송하면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내 주님.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과 동행만 자라게 하소서. 주님을 고등학원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 잘 듣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만 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 통해서 목회자 성도들이 예수 닮게 하소서. 예수님 닮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 닮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생명살리를 많이 맺게 하소서. 많은 생명 살리게 하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많은 생명 살리게 하소서. 많은 생명 살리게 하소서. 많은 생명 살리게 하소서.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윗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에스겔 37장입니다. 어떤 마른 뼈 같은 약한 자도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오면 이 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해서 에스겔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마른 뼈 같은 자를 살리고 강한 군대가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특별히 기도 부탁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이 강단에서, 바로 이 강단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와 과학주 목사님, 황민 목사님, 신경희 목사님이 말씀과 성령의 생수강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 통해서 마른 뼈 같은 약한 자들, 몸과 마음이 병든 자,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 자, 가정이 마른 뼈 같은 자, 직장과 사업장이 마른 뼈 같은 자, 하나님 자살하려는 마른 뼈 같은 자, 예수 믿지 않는 마른 뼈 같은 자, 장애인, 노숙자, 하나님 독거노인들, 고아들, 수많은 마른 뼈 같은 약한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마른 뼈 같은 약한 자를 살리는 교회가 반드시 됩니다. 주여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기도합니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우리 멀고 포도나무 교회 매도 약속하신 말씀 에스겔 37장 말씀이 이루어져서 따라가리 말씀과 성령 역사에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특별히 모든 예배까지 강단에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과학주 목사님, 황리 목사님, 신경 목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강단에서 말씀과 성령 생수를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수많은 마른 뼈 같은 약한 자들을 살리게 하소서.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 자 살리소서.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 살리소서. 자살하려는 마른 뼈 같은 자들을 살리소서. 가정이 마른 뼈 같은 자들을 살리소서. 직장과 사업장이 마른 뼈 같은 자들을 살리소서. 주님, 마귀와 귀신에 붙들린 자들을 살리시옵소서. 중독된 자들을 살리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살리시옵소서. 주님, 주님, 마른 뼈 같은 약한 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마음의 확정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계속해서 포도나무 교회에서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38절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교회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개척 준비할 때부터
파송 선교사들 거의 지원 안 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꾼이 부족하거든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신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일꾼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일꾼 찾아다니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있어서 찾아다니는 것보다 기도해서 하나님 보내신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 부시면 하나님의 일꾼 풍성하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일꾼이 부족해서 하나님 불쌍한 교회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일꾼들을 풍성하게 보내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기도자들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일꾼은 기도자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할 자들 풍성히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교회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길 자들,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섬길 자들,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세 번째, 우리 교회 전도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네 번째로 우리 교회 예배를 섬길 찬양팀, 찬양대, 방송 섬길 자들 풍성하게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 곳곳에 풍성한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풍성한 일꾼들을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섬기고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할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할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할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전도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전도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영혼들과 다음 세대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길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예배를 섬길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찬양팀을 섬길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싱어 반주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금요성교집회 반주자를 보내주십시오. 방송을 섬길 자를 보내주십시오. 홈페이지를 섬길 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필요도 채우고 곳곳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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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풍성하게 하소서.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지난번이죠, 우리가 요한 1, 2, 3, 4 말씀을 매일 말씀 기도했는데 주님이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 그동안은 교회 분리개척한 첫 해 때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사랑으로 온 교인들이 교제할 기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허락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곧바로 터져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사실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님이 정말 요한서신을 통해서 사랑으로 서로 사귀라, 교제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역장 숙장 리트릿을 했고 위원장 국장 리트릿을 했고 이제 여러분 전교인 소풍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목회자 성도들이 정말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돼서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서로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울고 함께 서로 짐을 지면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 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뜨거운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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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붙들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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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 성도들이 오직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나의 고통을 이며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환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특별히 교회 위한 한몸 기도원 보시면서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부흥,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사랑의 부흥, 전도의 부흥, 성령님이 충만히 다스리시는 부흥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부흥 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자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단순히 주소서를 넘어서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교회 위해서 한몸 기도문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예수께서 채찍의 마심으로 우리 뇌출혈 가운데 있는 김현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삼미 이사님의 자가면역 질환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정태 집사님, 우리 이병호 성도님의 암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선아 전사님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 하나님, 제 아내의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이 부임하는 교회는 반드시 치유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살아난 사람 중에 병든 이들 주여 예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다윗같이 하나님께 피하며 인자 진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